사실은 그 소요리 문답 13문이 우리 원고 나갔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14문은 무엇이 죄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문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해방받을까? 뭐 그렇게 제가 맞추어 봤는데 전번에 한번 말씀드리신다면 중국의 그 최고 조폭 형제들이더라고요. 동생이 빠짓고 뭐 노름판 이런데 이제 두목이고 하여튼 그런 판을 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조직이 한 5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 뭐 돈만 벌면 되니까 사람을 8명이나 살인을 했어요. 뭐 청부 살인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36명이 이제 조사를 받고 했는데 5명이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두목이 재산이 뭐 중국에서도 알 정도로 엄청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을 많이 모았는데 국가에서 이제 그 재판하고 그 사람들 재산 다 압수 다 하고, 그럼 재산만 압수 다 하고 이제 빼앗기으면 뭐 또 돈 벌면 되지만 문제는 사형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비참한 자기의 그 고백을 말했는데, 뭐 전에도 말씀드리신다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 벌면 더 재밌잖아요. 몇십억 몇백억 자꾸 벌어나니까 막 빌딩 하나 사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좋지요. 누군지 돈 있으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벌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이제 사형 집행 당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그 인터넷 보면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돈만 모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돈이 내 사형받는 이거를 나를 살릴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뭐 그 표정 다 그 영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 막 엄청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으로는 그 후회 한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도 그 사람이 뭐 그래 사형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는 잠깐 그 치부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감금시키고 사람 빼앗고, 그것도 뭐 엄청 부자들 재벌들을 자기들이 깡패 조직이 끌고 여가지고 사인해라 돈 빼앗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재미가 있는 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국의 또 문제라,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지만은 그 정치인들하고 또 이게 쪼인돼 가지고 공안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런 정도로. 그래 중국이 정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걸 백성들이 다 하니까 원성이 올라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하는데, 자기들 생각하는 것보다 요즘 컴퓨터 돌려버리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 비참하게 자기 형제 동생하고 자기 일당들 그 아주 잔인한 사람들은 5명이 사형 그 처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6명 중에 또 몇 명은 뭐 몇 년, 뭐 15년, 10년, 7년 뭐 징역 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사형 언도 받고 해도 뭐 사형 제도가 없는 줄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도 좀 그렇고요. 중국에는 아직까지 워낙 나라 크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형 집행합니다. 미국도 뭐 유럽에도 일단 사형 집행을 안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짓고는 못 삽니다. 죄라는 말이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이 죄도, 이 인간적인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이 죄도 우리나라 헌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다가도 횡단보도라도 내가 그런 우리 가족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을 당해서 내가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뭐 법원에 가고 그런 걸 잘 안 해봤거든요. 그때 뭐 옛날에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사촌 동생이 담보트럭 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담보트럭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횡단보도에 횡단보도인데 지가 그래 실수하는데 이
연세만한 분이 횡단보도 아마 신호등을 잘못 하여튼 횡단보도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내 차에 사람이 치여서 죽으면 최저 2년 4년 2년은 살아야 되는 그만큼 우리나라 법입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잘못이 있겠지 30%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횡단보도 가다가 횡단보도인데도 죽으면 또 횡단보도 아니라도 죽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2년을 살아요.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과실도 큰 과실은 용서받는 법이었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은 걸 좀 느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서론에 냈습니다. 13문에는 우리 시조가 이 말 아담 하와를 말입니다. 지음을 받아 본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 말은 문제가 생겼단 말이거든요.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자유를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하였습니다. 14문의 두 번에는 죄란 것은 뭔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15문에는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1번하고 같은데 제가 금지된 실과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게 우리 순서이기 때문에 제 1번에 큰 1번에 보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유의지, free will, 자유의지. 자신의 행동과 결정으로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더 필요한 능력이겠죠. 모든 것이 에너지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방글로 2번. 들지순 중에 뱀이 가장 강경기라. 사탄은 지금도 이 강경한 놈을 사용합니다. 사람도 특별히 좀 강경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 받아버리고 변화받으면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어떤 집에는 아주 강경한 사이나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지고 가정 전체 분위기를 깨는 그런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제 왜 그렇게 하면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을 접근하려고 하니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주 강경한 사람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사람이래봤자 아담 하와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뱀이요,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기 말이 더 신빙성 있는 말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이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그게 이해를 돕자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거짓이 아비입니까?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그 내용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줬습니다. 참 인정스럽고 다정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잘 하기. 이거 먹어도 괜찮다. 마귀 말이 맞구나. 먹고 자기 안 죽었거든 지금. 주님의 그도 먹은지라. 그래 아담하고 이제 하와가 이 공범이죠. 공범 같이.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거에 재현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모여 아내로 삼느니라. 우리가 결혼할 때 이 아름다움, 이 육신적인 것, 사람인지라 하나님 육신적인 욕구를 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 보면 정력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서 렘트가 태어나잖아요. 짐승도 이걸 통해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데 이걸 오버하면 안 됩니다. 남의 꽃을 내 것처럼 꺾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오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 꽃을 보고 아름답구나는 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가 아니라 식욕가 아니라 우리가 뭐 수욕, 잠자고, 일단 하나님 주신 건강이거든요. 축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버해서 남의 것까지 그 문제가 생기도록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욕구는 하나님 주신 적당한 축복인데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해서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피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가 얼른 보면은 말씀의 상식이 좀 얕으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어요. 마치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가 그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지요.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존재는 밖에 물이 말라서 이제 고기가 온몸에 이제 말라들고 물이 없으면 고기는 점점 죽어가는 거죠. 호세아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거 기뻐 뛰논다는 그 말은요, 주석에는 보면은 그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행위가 우리나라 그 무당들 푸닥거리 하잖아요. 막 깽가리 두드리고 북 두드리고 쿵쿵쿵쿵 치고 뭐 물동이 막 돌리고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무당 마귀를 섬기기 위해서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무당 푸닥거리죠. 기뻐 뛰놀지 말라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이방인들의 사람처럼 그 말은 귀신 생기는 사람들이 뭐 술 마시고 깽가리 두드리고 기뻐 뛰고 그걸 말한다. 너가 음행하여 너 하나님을 떠나고 호세아서 그 뿐만 아니라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다 있습니다만은 우상 숭배와 딱 따르는 것은 음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거는 죄가 아닌데 음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진 일남일녀 아닌 다른 불륜을 말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 뒤에 따르고 그 다음에 술, 뭐 우리가 성찬식일 때도 술 마시는데 뭐 식사 후에 고기 먹고 한잔 하겠다, 한 잔이라도 조금만 하겠다. 저는 그런 걸 크게 나쁘다라고 뭐 그런 걸 수도 안 있겠나 가족들 모이면. 그런데 술을 마시는 목적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기나 우상 숭배, 사탄은 완전히 가정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몰아갑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우리가 뭐 저도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기 좀 그러는데 우리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신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 떠나는 행위거든요.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뭐 좋아하느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부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죄지요. 믿지 않는 게 죄지요. 요모 8장 24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그 밑줄을 딱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말합니다. 그인 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냥 죄라 할 건데 뭐 죽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뭐요? 믿지 않은 거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믿는 데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은 어렵게 돼요. 안 믿으면 절대 어렵게 될 방법이 있습니다. 뭐를 믿어야 되느냐? 아까 우리 도지사님 기도 내용대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구속의 피를 인정하고 믿을 때 어렵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다가 이 말씀 드려야 됩니다. 한 번을 고백을 하더라도 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어렵게 되는 표를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가는 거는 뭐 그게 교재에 나중에 나오신 로마서 8장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1절과 2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해방받아 버립니다. 요걸 또 요즘 뭐 우리 요즘 장관에 뭐 신학적으로 뭐 여러 말이 많은데 그런 말 필요 없고 로마서 5장 20절과 6장 1절로 쭉 보면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니까 그럼 죄 짓고 살게 되냐?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어째 다시 또 범죄하려? 그러면 목사님은 죄 안 지십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자꾸 예를 이러면 돼. 제가 교통법규를 100%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는 90% 뭐 98% 뭐 거의 99%는 지키다고 저는 인정하는데 그러나 내가 50%만 지키면 큰일 납니다. 안 그러십니까? 내가 일부러 중앙선 넘으면 안 되잖아요. 앞차가 있는데 브레이크 잡고 있는데 정지인데 내가 나는 속도 낸다 내 맘대로 하겠다 탁 밟고 앞차 들이받아버리면 나는 보험에서 처리하지만 그거 주가 또 올라가지고 보험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세상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그 조폭 조직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뭣도 모르고 자기 욕심 차린다고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우리나라도 우리 모르게 엄청난 그런 범행이 많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거의 다 세월 흐르면 들통납니다. 성경에 되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 문제, 자유의지를 주신 이 축복과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뭐 먹고 싶은 식욕도 건강이고 식욕이 없어 요즘 감기 걸린 사람 심해서 식욕이 없어가지고 큰일. 내 친구 목사님 한 분 내가 뭐 전화할까 어제 전화할까. 아이고 형님 내가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 왜? 감기 걸려가지고 음성이 완전히 가버렸어. 그러면 어제 전화했는데 내일 주일 어떻게? 주일 아침에 내가 퇴원하기는 하는데 이러는데 목이 다 잠기고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 아 그렇구나. 그 밥은 제대로 먹나 했기는 밥이 안 넘어가고 밥이 쓰다 그래. 밥이 쓰다 그래. 누군지 하면 여러분 알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욕구 주신 거 건강이고 축복인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점심 때 보니까 모두 다 잘 자시네. 뭐 좀 아프다 해도 또 잘 자시고 뭐 한 그릇 뭐 오늘 카레 뭐 뭡니까 그 뭐 쌀라다라고 하는 뭡니까? 아, 그 맛있네요. 내가 들어서 더 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요. 다른 사람 맛있게 먹는데 나는 못 먹다. 목사가 매달 뺏상 말라가지고 감기 걸려 콜록콜록하고 식욕 없으면 여러분도 신경 쓰이잖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게 다 욕구를 주신 것 적당하게 말씀하면서 하면은 축복입니다. 그걸 오버해서 그렇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이 됩니다만은 14문인데 무엇이 죄입니까? 그러면 죄가 그러면 뭡니까? 이 죄라는 말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가 이 조금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하나님 앞에 의미를 보면 만약에 우리 이경자 권사님이 내 점심시간도 모르고 신방을 갔다 합시다. 그러면 내 밥 안 먹었어. 사실은 내가 보통 1시 되면 먹거든요. 그런데 12시나 내가 11시 반에 가가지고 권사님이 내가 그래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닌데 예를 들어서 권사님 먹길래 막 뭐 몸도 안 좋고 해서 그래 권사님이 목사님 식사는 했습니까? 하면 내가 거절하려고 예 먹었습니다. 그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큰 죄로 나는 여기지는 않거든요. 왜? 내가 막 이경자 권사님을 손해 보이고 막 큰 손실을 주고 나도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 아 그래요? 식사는 했어요. 그러면 음료수라도 한잔 하세요. 그거 신방 갔다 오면 되잖아요. 솔직히 제가 신방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걸 막 거짓말이다. 막 나중에 이경자 권사님이 알고 보니 막 모사님 밥도 안 식사도 안 해놓고 막 뭐가 다 거짓말 하더라고. 그래 또 하실 분도 아니고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하는 것.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짓이라는 말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짓이라는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목사가 뭐 무조건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막 먹어도 안 먹었다, 안 먹어도 먹었다, 이 의도적으로 그것도 하면 안 되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다르잖아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든지.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의 아비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자, 무엇이 죄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 어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기는. 뭐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하지 마라 하는데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게 그것도 잘못이라. 내가 좀 손해본다 싶어도 이러면 내가 좀 손해겠는데 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걸 저는 하는 게 유익되다고 보거든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깨달을 때 또 죄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아까 나오신 놈은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이런 정욕과 식욕, 수욕, 그 다음에 성취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남자들이 특별히 그 성부욕도 있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학교 공부하는 아이들이 좀 성부욕이 있어야 공부 잘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건 선한 욕구거든요. 그 컨닝 해가면서 시험지 막 바꿔치기 하고 그건 나쁜 게고, 성부욕이라는 게 적당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부욕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답니까? 사업에도. 그러면 그 성취욕도 마찬가지고 성부욕. 이런 모든 욕구가 적당하게 말씀을 사면 너무 축복인데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여자가 그가 자기 욕구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고 임을 주고 여자가 예뻐 보이도 하나님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창세기 6장의 문제거든요.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이게 아주 나쁜 거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선배 목사님이 예를 들어 목사님 집에 아이가 3명인데 아들이 2이라. 애들이 한참 클 때 별나자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별나잖아요. 4살, 5살 먹는 게 형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창호지로 문을 발라놨잖아요. 애들이 손가락 탁 찔러보고 뚫히는 거 재밌거든. 형이 하니까 밑에 둘째 형이 하니까 또 탁 이래보고, 지도 톡 하는 재미있으니까 또 뚫어. 나중에 구멍을 다 뚫어놨어.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신방 갔다 오니까 애들이 완전히 문을 갖다 새로 발라놓은 문을 갖다 구멍을 뻑뻑 다 뚫어놨는 거라. 그래, 아무개야 알지, 사모님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뭘 하려고, 누가 이거 문을 다 뚫어놨어 이렇게 뭘 하니까, 그 말 조금 잘하는 그 위에 그 형이 한 5살 먹네. 엄마 그거는 지가 뚫었다, 지가. 이렇게 지가 저질러 뚫었다 그 말을 아들 말이 짧잖아요. 그때부터 거짓말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저거 별난 2놈밖에 없는데 누가 뚫었단 말이에요. 그건 도둑님에서 뚫고 갈 건 아니고, 지가 뚫었다, 지가 뚫었다. 내가 아직 기억을 하면 옛날 이야기인데, 내 창피 쓰는 이야기지만은 6을 딱 사면은 아이들이 없을 때 저만 안 줍니다. 할머니가 딱 농구에다 이래
올려놓고 엿을 몇 가지 했으면 우리 아들 여름이 있잖아요. 나눠주려고 다 저녁에 있을 때 같이 주려고 딱 올려놨어. 내 관심이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말통 대 올라가니까 올라가지더라고. 손이 잘려가더라고요. 하나 니라 묶고 보기에는 참 달고 맛이. 옛날에 먹을 거 귀하잖아요. 엿. 2개인가 3개 니라 묶고 그러면 뭐 3개 4개만 남았지. 할머니가 다 알거든. 할머니가 들어갔다 오가지고 엿이 모자라거든. 고물 해가지고 제가 제일 큰 놈이니까 이 엿 이거 누가 다 먹었노? 다 먹었나 할게는 할머니 모르겠어요 이랬거든. 나중에 할머니 웃으면서 야 이놈아 니 엿 먹고 입이 밀가루가 묻던데. 그때부터 할머니를 속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 내가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어릴 때도. 따라서 죄를 짓고 나면 창피스럽구나. 내가 그때 큰 경험하다 지금까지 할머니한테 거짓말 안 했어. 내가 손해보더라도 어른 아닙니까? 할머니 인생경을 많이 가지고 엿 먹고 밀가루가 뿌이 묻은 데도 모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둑놈 잘 잡는지요. 구석구석에 CCTV 다 달렸습니다. 그게 관계된 사람 어떤 사람이 안민 인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길동 장로님이 서면 롯데 앞에 지나갔다 다 알아요. 그 중국에서 나오는 CCTV 카메라 제가 알고 있는 거 거의 한 80~90%다 그거 딱그 전봇대에 있는 그 카메라가 딱 비추면 지나가서 안민 인식 딱 하면은 김길동 나이는 얼마 신상 다 나오는 거라. 도둑놈 그리 잡수요.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제일 도둑놈 잘 잡는다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 가도 다 있습니다. 시골에 조금 사는 집에는 다 그 돌려요. 골목에 전부 가로등도 있고 근데 시골에 가보고 우리 고향 가보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는지 다 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폰 이거요. 위치 추적 다 됩니다. 사람이 어디 갔노? 뭐 금능산에 갔는데 안 오네. 경찰들이 돌리면요. 저 계곡에 저기 사람 처박히거나 딱 가서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폰을 함부로 끄지 말고 켜고 어디 가세요. 켜놓으면 며칠간 갑니다. 이 우리 인간의 본성, 범죄하려고 하는 본성을 세상 법에 있고 세상의 시스템에서도 숨길 수 없다면 우리나라에 제가 금융관계에 관계된 사람이 이야기를 어느 장로님이 서울에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2천만 원이라든가 2억이라든가 액수도 모르겠다. 전에는 1억 이상 물질이 뭐 컴퓨터 탁 해가지고 신원조기 가고 중앙에 뭐 금융감독인가 뭐 세무감사에 뭐 다 보고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제가 만약에 어디 1억을 내가 김장님한테 받았다면은 그 사람들이 조이 다 하려고 준비되어 하는 거예요. 1억.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차식품 뭐 사고 뭐 어디 행정 강건중 이 돈 1억이 어디서 나왔어? 무슨 돈이야? 그것도 어디 서면은 자금 술 지출 다 그 범인 잡으려고 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깁니까? 따로 우리의 본성. 이 본성이 보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제 결과 자 로마서 6장 23절에 결국 아까 예를 들으신 놈은 죽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방받을 수 있냐. 이게 이제 복음 아닙니까? 1번 2번은 이제 우리 참고로 로마서 6장 24절에 제 역사성 뭐지요? 미안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래서 우리가 3번 해결책이죠. 의에 대해서 해결책. 어떤 죄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로마서 6장 20절에 다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고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형받을 죄, 멸망받을 그런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2절에
거기 보니까 해방받았다는 말을 내가 찾아보니까 하나도 미안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그게 no nothing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도 그 말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이 그 하나도 없다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엘류네테오라는 말이 자유롭게, 해방받다는 말이 자유롭게 풀어주다, 면제되다. 하나님이 죄 없다, 법적으로 죄 없다 하면 우리 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사죄 받았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좋은 말씀, 우리 복음 전할 때 다 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을 때 이미 영생 얻어버리십니다. 아멘.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내가 예수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걸 누립시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자? 화평, 피스, 행복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저는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신앙고백 사도신경하고도 우리 교회는 별나게 또 부채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 나의 주가 되는 믿으면 그 안에 모든 신앙과 고백이 다 들어가는데, 삼일체라는 말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저버리고, 창세기 3장이죠. 사탄의 유혹에 범죄하게 되어 인간은 비참하게 되었죠. 인간은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도 생명도 다 잊어버리고 상실해 버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설명을 다 못 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아까 중국의 조폭도 막 돈 많으면 뭡니까? 빌딩 여러 채 가지고 한 달에 몇십억씩 수입이 들어. 그게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 사용받는데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따라 빠찍고 하던 그 동생 바로 밑에 친동생까지 5명이 완전히 사형받고 다른 사람 뭐 무기징역에다가 15년 36명이 감금됐. 이 세상의 법도 그건 중국의 이야기죠. 우리나라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말이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짓고는 못 산다. 우리나라 법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결론에 방갈로 3번에 오직 우리가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 원래 우리 교회 목사님 잘 만들어 붙여놨는데 우리 교회 제목이 뭐죠? 저게 뭐로 시작하자? 돈으로 시작하자? 성공으로 시작하자? 예수로 시작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응답 주시려고 저는 이 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예수님으로 시작하다. 오늘도 내가 일어나면 예수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도록. 왜냐?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우리가 오직 예수라 그래요. 물론 그리스도도 맞습니다. 같은 말인데 여기에 진실된 고백이 있다면 최고 복받은 사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 오직 예수. 그 다음에는 따라오게 되십니다. 내 신랑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했어요. 이 방간에 우리 예배당간에 건정수이라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저분을 갖다가 건사님이라고 아무도 안 부릅니다. 사모님이라고. 왜? 저가 목사기 때문에. 사모라는 목사 사자에다가
엄마, 부인이라는 뜻이죠. 제가 만약에 목사 그만두고 이거 내가 힘들고 못하겠다, 나는 사업하러 갈란다, 그러면 이제 평신도 집사면은 저분을 보고 사모님 일이 안 할 겁니다. 뭐 과거에 사모니까 사모를 부르겠지만은 그냥 그 건정순 집사 이를 불러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예수님 완벽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앞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담력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데 제가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하면 아버지에게 겸상해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그것처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다? 육체이다. 피 흘려 사신 게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를 믿을 때 끝나버리다.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3개월 걸리고 검정구청에다가 내가 건축 허가 내려고 어떤 데는 1년 돼도 어떤 데는 허가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을 때 아멘하면 바로 하나님 결제해 주신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하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세계에서 교회 이름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 예수 생명교회예요. 자부심을, 긍지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요.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